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였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를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이제 잡히시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죄가 있을 때에 이제 죄를 추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잡아서 죄가 있다고 가정하고 잡아서 신문하면 죄명을 찾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잡은 겁니다. 참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폭력을 휘두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무리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잡아서 반드시 예수를 얽어맬 그 사형 선고를 내릴 그런 제목을 찾아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신문을 받으려면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에서 공식적인 장소에서 판결을 받아야 그게 공신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은 다짜고짜 자기 집으로 끌고 가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거기에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그곳에 있는 그 종들, 그런 시종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장면이 63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여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에 많은 말을 욕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정말 예수님을 치고 얼굴로 치면서 그것도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 그 뒤에서 조롱하면서 네가 선지자면 누가 때린지 알 수 있지 않느냐 맞춰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멸시와 무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밤새도록 괴롭힌 후에 그들은 아침 새벽 동이 딱 뜨자마자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는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는 국회, 오늘날 우리로 보면 국회 같은 곳이라서 거기서 하는 것들은 이제 공신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기 위해서 이제 공회로 끌고 가서 거기서 막 신문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저런 정말 모든 그런 근거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어떻게든 죄를 찾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생각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의 입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오게 하자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죄를 씌우기 위해서 이제 지혜를 내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냐면 처음에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물어보냐라는 그 질문의 그 의도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가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되었다. 드디어 우리가 계책하고 또 원하는 대로 끌려 들어왔다 생각하면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묻고 싶었던 질문이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만큼이나 그 존재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면 감히 한 분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신을 섬긴다라는 이유로 신성모독죄의 죄를 걸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모독죄는 뭐 판결할 것도 없이 그냥 즉각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입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결국 신성모독으로 걸어서 그냥 볼 것도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때에 입을 열어서, 그 전까지는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입을 여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려 우리가 그 입에서 친히 그 입에서 들어놓으라 하면서 예수가 드디어 우리의 계책 가운데 들어왔다. 드디어 예수를 죽일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리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핵책과 계획과 술수와 모술을 쓰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조건이 갖추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의 지혜가 승리했다. 우리의 노력이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막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지혜롭고 그들이 정말 명철이 있어서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또 이렇게 정죄받으신 이 과정이 사람 손에 의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획과 또 섭리와 인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뜻을 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또 가지고 명철을 가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고안하고 이런 계획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그런 계획들과 그런 계획에 대한 실행과 실행으로 나타난 모든 결과들이 실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일 그리고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좋던 좋지 않던 간에 그 과정이 힘들건 힘들지 않던 간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한 페이지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그 모든 일의 그 결과는 승리고 영광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비록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그렇게 괴로움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한 패배요 실패처럼 보였지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나 결국에는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악들과 또 사탄과 악의 영들과 싸워서 승리하셨고 또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죽었던 사람들과 또 죄 가운데 죽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또 예수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소망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회복,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함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결국 소망이었습니다. 결국 승리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예수님은 고통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낙심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승리고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인생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에 이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괴로움 속에 함께 같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도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부분을 또 겪어 나갈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끝나지 않을까? 여러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를 생각하실 때 고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승리도 함께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리할 것입니다. 네이크 부이지치라는 호주의 한 선천적 기형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호주의 멜버른에서 태어난 사지가 없이 태어난 그런 아이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예. 그런 경우가 정말 만에 하나에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아기에게 팔다리가 선천적으로 없는 겁니다. 아기였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 자기가 조금씩 커가면서 이제 자아를 인식하게 될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팔다리가 있고 걸어다니고 하고 싶은 일들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 특히 아이의 그 정체성이 이제 시작되는 8살 때 이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은 자살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살짜리가 자살을 생각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어느 날 10살 때 부모 몰래 욕조에 물을 담고 거기에서 목을 담그면서 그렇게 죽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으려고 하고 하는 그때에 또 부모님에 의해서 어떻게 살고 그러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15살 되던 해에 요한복음 9장 1절과 3절 말씀이 이 사람의 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사지가 없이 태어난 것이 어떤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부모의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이런 어떤 장애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이후로 내가 태어난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사지 없이 태어나게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소망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소망을 갖게 됐냐면 나같이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리고 삶에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동기를 부여하는,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강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내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 삶이 결국에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승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장애인으로서 비참하게 괴로워하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순간부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가치관을 바뀌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을, 절망 속에 있었던, 정말 자살 기도를 하려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면서 새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날, 이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비록 사람들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다 주님의 뜻이었고 섭리였고, 결국에는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그 복을 저와 여러분 통해 주시기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붙잡습니다. 십자가의 그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복된 이 아침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